한 2달 전인가요? 우리 회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온 목적이 뭐냐면, 목사님, 여수에는 기독 직장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인 이상 되는 그 회사가 여수에 한 4천여 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번에 이 코로나 또로 인해서 이렇게 좀 회사가 문 닫은 데도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직장 예배를 1년에 한 번씩 연합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여천제일교회에서 드렸다고 하고, 영광교가 2번째인데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며 예배하는 것,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말 보고 싶어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저는 사실 직장생활은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가족들이나 또는 제 주변의 사촌들을 보면 직장생활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 또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또 직장생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또 손해봐야 되고 겪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회식 때나 또는 어떤 모임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힐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 직장을 대표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참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 직장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직장 예배를 드려봤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순서지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여수 기독 직장인 이 선교회가 이 1984년에 창립이 됐더라고요. 근데 1984년이라는 이 숫자가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숫자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1986년에 여수의 영광교회에 교육자로 제가 부임을 받게 되었고, 또 제가 1986년 여름이라고 기억되는데 그때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여기 지금은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주식회사 벽상그룹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벽상그룹이었는데 벽상그룹에서 상무님께서 전화를 주신 겁니다. 영광교회 왕정원 전도사님 되십니까? 벽상그룹에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전에 몇 번 경로를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88년, 86년부터 한 3년 동안 이제 그 벽상그룹에 있는 직장 예배를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혼자 갈 때도 있고 반주하는 집사님을 모시고 갈 때도 있고, 또는 앞에 계신 또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갈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한 번씩 음식을 준비하고 또 위문품을 준비해서 또 이렇게 벽상그룹 가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기도 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고, 또 예배가 마치면 또 그 예배 담당하신 분이 상무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상무님, 공장장님, 또 노조위원장님, 또 제가 이렇게 매주 교제하면서 참 많은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참 그 열매로 이 벽상그룹에 이 직장 다니시던 분들이 또 영광교회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등록하신 분도 있고, 장로님이 되신 분도 있고, 안수 집사님이 되신 분도 있고, 여러분이 제 기억에 이 벽산 출신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과거에 벽상그룹에서 예배 인도하신 적이 없나요? 꽤 오래되었는데도 기억해주는 그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들어서 또 감사의 마음을 또 제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그 직장 예배를 통해서 얻은 열매가 참 크다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제가 이 직장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공장장님이신지 상무님이신지는 모르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 속에서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986년 제가 벽상그룹에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모습들을 이게 제가 나름대로 꼼꼼하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벽상그룹이 이 직장 예배를 드리게 된 그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벽상그룹 설립자이신 분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었어요.
김인득 장로님이십니다. 숭의교회에 서울에서 다니게 되었고, 이분이 기독교 장로님이 되기 이전에 이분이 이 극장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서울에서부터 전국 이 영화관을 거의 이분이 건축하고, 그래서 이 영화관을 통해서 굉장히 막 돈을 쓸어 모았거든요. 왜냐하면 영화관은 그 당시에 이 현금만 이렇게 거래되는 때잖아요. 뭐 요즘처럼 카드로 간 게 아니라 현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관에 사람들이 뭐 전쟁 이후에 특별한 일이 없고 특별한 어떤 즐거움이 없던 그때에 영화관에 막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막 전국 영화관에서 막 이 돈들을 막 이렇게 모으게 되는데, 이분이 장로 임직받으면서 이분이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리라, 내 집을 치우리라. 그래서 그 호황의 때에 그 극장 그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거기에 그 스레트 사업, 뭐 건축 자재 사업, 이게 이제 벽상그룹의 아마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전국 벽상그룹을 만들어 놓고 모든 회사에 이분이 직장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벽상그룹에서 직장 예배를 드리고, 또 부산에서도 직장 예배를 드리고, 또 대전에서도 드리고, 또 이 전라남도 여수에도 직장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제가 연락받고 갔을 때 그때는 참 이 벽상그룹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나이가 좀 젊었을 때였거든요. 여천에서 막 이 비포장과 좀 불편한 이런 그 거리를 통해서 석창 지나고, 또 거기에서 LG 지나고, 또 GS 칼텍스 지나고, 한참 끝이다 싶으면 막 갑자기 막 사막과 같은 막 이상한 유황갓들이 잡히는 거예요. 남해왁이죠. 남해왁을 지나고도 한참 끝에 제일 꼭지점에 벽상그룹이 있었거든요. 공해도 심했고, 참 그때는 그 가는 그 거리가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어요. 근데 멀게만 느껴지는데 그 거리를 매주 다니면서 제가 떠올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그 설립자이신 김인득 장로님입니다. 김인득 장로님, 그분이 내 집을 채워라,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이 벽상그룹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걸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때 예배 드릴 때도 월급에 포함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 직원들이 예배를 드려요. 제 기억에 그때 전 직원이 아마 이 벽상그룹은 40명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40명이 매주 예배를 드렸거든요. 또는 뭐 이렇게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 교대 근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참 한 전문 경영인의 그 철학을 보게 된 겁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기독교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 실업인 회장도 하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특별히 자기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월급까지 포함해서 예배 드리게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벽상그룹을 통해서 무슨 혜택을 받겠습니까? 예배의 혜택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어떤 고용주나 또는 사장님으로 하여금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한다, 예배를 드리게 한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참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독교인들에게는 자긍심이 생기고 힘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회사가 있고, 이 예배를 이렇게 허락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들을 수 있다면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그 신앙과 그분의 신념과 그분의 철학, 장로로 임직받으면서 내 집을 크게 넓히고 채우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벽상그룹은 굉장히 빠르게 고속 성장한 걸로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에 많은 기독인 가운데, 이 사업가들 가운데 어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는 이 대표들이 이랜드라든지 또는 뭐 63빌딩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어떤 출발점을 만드는데 이 벽상그룹의 김인득 장로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김인득 장로님, 비록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분을 평가할 때 이분은 진짜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데는 이 김인득 장로님과 같이 이름도 빛도 없이,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장로라는 것을 밝히고, 기독 실업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기독 직장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기독 사업가라는 걸 밝히고, 그 정체성을 밝히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는 이런 예배의 전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면
아마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그때 그 감동과 그 뜨거움, 그 열정이 이제 많은 시간을 흐르고 거기 어떤 경기 침체, 또 거기 어떤 코로나라든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뜨거웠던 그 시절은 온데간데 없고 흔적 없고, 지금은 돌아보면은 뭔가 이렇게 냉랭하고 냉랭한 기류가 있고, 예배에 모일 때 과거에는 모이는 기쁨이 있었고 만나는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 그 기쁨이 어느 순간 없어지고 상실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이유들을 대며 지금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았다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여수에 있는 이런 믿음의 직장인들이 다시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또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다시금 비록 그 수가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런 예배를 통한 이런 연합운동을 일어나게 되는데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과 또 우리 모든 본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좀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가운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 장로님 또 권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 자막에 있는 것을 읽어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8가지 팔복이 있잖아요. 이 팔복 또는 그리스도인의 인격 또는 그리스도인의 도덕 또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 8가지 성품이 마태복음 5장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전부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회주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복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복의 삶을 통해 너희가 얻은 이 복을 가지고 이 복을 받은 만큼 이 복을 누리기에 앞서서 특권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먼저 책임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2가지 사명을 준 거예요. 하나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하나는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신 모든 기독 직장인의 사회적인 책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거룩한 의무와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무대입니다. 무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이거는 무대입니다. 이 무대에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왜 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든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을 보면 주님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악한 거예요. 악한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을 만들어낸 그 세상에 피하지 말고 중심에 들어가서 너희만큼은 아무리 세상이 악을 만들어내고 부패하고 타락해도 너희만큼은 세상에서 빛이 되라. 너희만큼은 빛이 되라. 이 말씀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믿고 싶다 이거예요. 너희만큼은 믿고 싶다. 너희만큼은 너희가 이 부패된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낼 것을 나는 믿고 싶다. 이 말씀이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넓은 의미로는 오늘 이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만큼은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라. 아무리 오염됐고 타락되어 있어도 아무리 어두워져도 너희만큼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너희만큼은 이 세상에 악을 만들어내고 이 세상에 온갖 부패를 만들어내고 오늘 이 세상에 온갖 어둠을 간뜩, 그래서 이 어둠이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하게 만들지라도 너희만큼은 너희가 이 세상을 소금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출 것을 나는 믿고 싶다 이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서 믿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믿고 싶다. 너희만큼은 소금으로서 너희만큼은 빛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너희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소금처럼 그리고 빛처럼 살기 위해서는 각각 다니시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다니시는 교회에서 교회로부터 받은 말씀, 사명,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각 주어진 일터,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는 사업터든 어디에서든지 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빛처럼 소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산상설교를 통해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만큼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끼치고, 너희만큼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너희만큼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을 선포하고, 너희만큼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외적인 것이나 기적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8가지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 8가지 팔복은 전부 우리 내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며 가지는 애통함, 우리 안에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우리 안에 있는 이 의를 통한 이런 어떤 마음의 내적인 문제, 이 내적인 8가지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이런 8가지 이 성품의 삶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을 통해서 살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팔복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이 팔복의 삶을 살아들이는 여러분의 삶의 주연과 같은 역할을 여러분이 여러분 시대에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팔복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팔복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축복을 하실 때 그 축복이 사실은 내가 행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그 축복은 전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그 축복은 우리에게 말씀은, 선포는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말씀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이 팔복의 삶을 살려면 어떤 희생을 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 소금의 역할은 그 부패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녹이는 거 아닙니까? 빛의 역할은 어두운 것을 밝히기 위하여 초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은 자기를 소모시키는 겁니다. 전부 다 녹이고 전부 다 태우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를 희생하고 태우기보다는 오히려 취하고 갖고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내면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를 우리가 완성하려면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너희 선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기독인들이, 직장 기독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기회된 대로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행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소모시키고 우리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태우는 이런 거룩한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구호로만 이야기합니다. 자기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자기를 희생시키지 못하고 자기 시간을 들이지를 못하고 우리는 구호하는 것 좋아하고
외치는 거 좋아하고 립 서비스하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을 못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열매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한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희생과 헌신을 보고 싶어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삶대로 살아드리는 진짜 착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어떤 삶이 될까요?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착한 행실을 보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는 거, 이게 뭘 뜻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 차드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차드에 간 것은, 이 차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가장 가난한 이 사막 내륙지대입니다. 온도가 40도가 막 올라가는 그런 그 따가운 그 사막, 거기에 제가 선교를 다녀온 것은 거기에 교회도 세우고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갔는데, 사실은 제가 가서 그 목적도 이루고 왔지만,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갔을 때 제가 거기서 참 귀한 분들을 만났어요. 그 귀한 분들은 거기에 저희보다 먼저 온 의료 선교팀이었습니다. GIC라고 하는 의료 선교팀, 누가 의료 선교팀, 이 의료 선교팀이 와서 거기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가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병자들을 수술한 그 모습을 보고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제가 굉장히 막 제 안에서 막 설레임과 뜨거운 어떤 흥분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 수술 환자를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수술 환자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이 입술이 너무 끔찍했어요. 왜냐하면 새 조각 나 있더라고요. 새 조각으로 나 있는 그 입술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성형해서 수술하는데, 이 젊은 의료진들이 와서 그들의 시간과 또 그들의 어떤 재능을 통해서 기부하는데, 옆에서 선교사님이 기뜸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저분들이 강남에서 의료 활동하는 의사분들이에요. 저분이 이 수술을 만약 서울 강남에서 하면 1억 이상 들어가는 수술이에요. 1억 이상 들어가는 그 수술을 위해서 의료 장비가 없는데 서울에서 의료 장비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리고 거기서 의료 장비를 펴서 거기 있는 의사와 간호원들이 이게 자기들 이런 재능을 기부하고 여러 날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 그 의료진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아프리카에 갖춰지지 않은 그 의료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뭘까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착하다 해서 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물질을 내려놓고 시간을 내가 허비하고 내가 드릴 수 있고 내 것을 드림으로써, 내 재능을 드림으로써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기쁨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기쁨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쁨이 있다면 그게 착한 행실 아닙니까? 그런 착한 행실을 볼 때, 그 진정성을 볼 때 비로소 진짜 우리 안에서 기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호하지 말자는 겁니다.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호, 우리가 아무리 많이 외쳐도 행함이 중요하고 진실한 행함 있는 믿음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대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희는 배운 대로 살아야 돼. 배운 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부모인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산다면 일 안에 빠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산다면 우리가 잘못된 어그러진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배운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어떤 아픔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직장인들의 이 순서지를 제가 오후에 받아보면서 직장인의 그 결의를 보았습니다. 조금 전 우리 회장님께서 한번 읽어드렸는데, 제가 이 내용 가운데 일부를 제가 조금 더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 직장인의 결의 1번 후렴 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직장과 사이에서 존경과 신뢰받는 성실한 기독 직장인이 된다. 직장과 사이에서 존경과 신뢰받는 성실한 기독 직장인이 된다. 굉장히 참 제가 이 문구를 읽었을 때 마음의 뜨거움과 그리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참 여수의 기독 직장인들의 이 결의를 보니까, 이 마음을 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너무 우리에게 막 희망을 막 샘솟게 만들지 않습니까?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을 소명과 성직으로 알며 직장과 사회에서 일과 생활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진실하게 행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기독 직장인이 된다. 아멘.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기독 직장인이 된다. 여러분, 존경과 신뢰받는 성실한 기독 직장인,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기독 직장인 보셨습니까? 존경과 신뢰받는 기독 직장인,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기독 직장인 보셨습니까? 만약 존경과 신뢰받는 성실한 기독 직장인,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기독 직장인을 우리가 보고 내가 바로 그런 기독 직장인이 되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직장에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제일 기뻐하실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행함과 진실함을 보여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 성실한 기독 직장인의 이 모습을, 그리고 이 착한 이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이 기독 직장인의 이 모습을 보여준다면 누가 기뻐할 겁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너희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그 상급이 클 것이라는 이런 이 약속과 이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기독 직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회장님과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또 우리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다 직장인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다 사회인입니다. 우리가 직장인과 사회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직업이 소명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을 따라 성직으로 여기며 정말 우리가 본이 되고 성실함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첫째는 뭐냐면 높은 도덕성입니다. 높은 도덕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과 소금, 이거는 그냥 입으로 외치는 립 서비스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삶을 살아드린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온전하게 사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삶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삶을 살아드렸다면,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우리가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팔복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높은 도덕성, 윤리,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직장 또는 우리가 사회 또는 우리가 교회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높은 도덕성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런 높은 이 도덕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진짜 기독인답다,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라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높은 도덕성을 우리 모두가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제가 예화집에서 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경제학교 교수가 이제 이렇게 학기를 시작하면서 대학교 대자보에다가 하나에 이렇게 글을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 교수입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어느 날 며칠 몇 시 어느 클래스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붙였는데 한 3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냥 자기가 기독교인 교수라고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는데 30명이나 모일 줄 교수는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분을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30명의 그 학생 가운데 한 8명, 9명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수가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본질입니다. 본질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본질이에요. 이 본질에, 물론 예화집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이 교수님이 생명을 걸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길이 나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대안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코로나로 침체된 이 사회에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정치가 침체되어 있고 많은 여러 부분에서 침체되는 이때에 이 침체를 다시금 리바이벌 부흥시키고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대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 대안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매 삶이 전도와 연결되고
선교와 연결되어야 되고 나눔과 연결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건진받고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도움을 통해서 회복하고 살아나는 이 역사, 저는 이게 뭐냐면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고 생각해요. 이 속에 선교가 포함되어 있고 이 속에 구제가 포함되어 있고 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은혜가 포함되어 있고 담대히 이걸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나의 희생을 통해 누군가를 건지고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게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이 복음의 본질은 반드시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방황하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뭔가 방황하는 이 세대를 향한 진정한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제대로 그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기독 직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직장에서 보여주십시오. 높은 도덕성과 전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나라는 그런 도덕성과 전도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는 가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진짜 희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진짜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진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선교, 연합회로 모여서 다시 우리가 소금처럼 살기를 다짐하면 좋겠고 다시 우리가 빛처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빛과 소금처럼 세움받고자 하는 이 거룩한 이 영적인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대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직장과 일터에서 보여줘야 될 진정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모임이 그냥 단순한 모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모임이 서로를 그냥 격려하는 교제의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영광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기독 직장인 이 연합 이 예배를 통해서 여수에 몇천 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몇천 개 되는 그 모든 그 직장마다 전부 다시 빛과 소금처럼 전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다시금 한번 영적으로 재도약하는 영적인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우리가 선언하는 이런 영적 운동이 대한민국 여수 채남단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가 미스바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복된 기도의 처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